오늘은 기쁨의 50일 주간을 마치는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50일 동안 50일 다 차진 않았지만 기쁘셨나요? 기쁨의 50일 주간을 보내셨길 바랍니다. 지난 5월 18일 목요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남긴 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셨습니다. 대답을 다 듣지도 못한 제자들은 멍하니 그 빈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느냐? 마치 하늘만 쳐다보면 뭐가 나오느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가 번개를 들고 당장이라도 로마를 심판한 뒤에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나라를 돌려줄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이 예수의 약속, 재림의 약속, 예수는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지금 고아처럼 남겨진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신론 신앙입니다. 여기서 무신론이란 단순히 신이 없다고 말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무신론은 기존의 유신론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주 어딘가에서 지켜보다가 마음이 동하면 혹은 때가 되면 내려와서 힘을 제대로 행사하는 그런 하나님, 이것을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꽤 오랜 시간 이런 신을 꿈꿔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무언가를 간절히 외칠 때에도,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믿었을지라도 하늘은 늘 조용했습니다. 신학자 도로테 젤레가 말합니다. 예수가 유신론자였다 할지라도 그는 참으로 무신론적으로 살았다. 이것은 예수가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그 타자에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을 그저 하나님께만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유신론적인 신앙을 품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뒤에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예수는 정말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거침없이 해버렸습니다. 유신론 신앙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합니다. 구원하는 이와 구원을 받는 이를 분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신론 신앙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진정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는 마땅히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또 다른 기도문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대사제의 기도라고도 불리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 기도, 잡히시기 전에 드린 기도, 마태복음의 기도와 요한복음의 기도는 사뭇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 기도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발견한 기도 안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요한복음에서의 기도는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다만 남겨지는 제자들을 향한 걱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비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 비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문에는 고아처럼 남겨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내야 했던 박해와 고난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 즉 무신론 신앙으로의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 아래에서 무신론 신앙을 품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무너지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예수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재림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도문은, 아니 복음서 전체는 예수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를 신앙하던 공동체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 예수를 신앙하던 사람들이 나누던 이야기,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복음서의 주인공이 예수인 줄 알지만 사실 주인공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고 신앙하고 있는 바로 새민족 신앙 공동체요. 스승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제자들이요. 예수는 떠났고 우리의 마음은 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예수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즘 저는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는 컴필레이션 앨범에 참여했습니다. 노래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태석 신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를 보았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태석은 가톨릭 신부이기도 하지만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지역에 가서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계속되는 그 내전으로 몸과 마음이 다친 이들, 그리고 그곳에 버려진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시켰습니다. 의사니까 공부도 잘했겠죠. 교회를 만들어서 또 톤즈에 믿음과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또 이태석은 참 음악의 재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어서 악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금관악기를 부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총과 칼을 녹여서 악기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태석이 한국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을 때에도, 그때에도 그는 안 되는데, 톤즈에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죽음을 들은 톤즈 아이들은 이태석의 사진을 들고 악기를 불면서 군부대 앞으로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하필 아프리카냐고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 아프리카까지 갔냐? 이유가 있겠습니까? 톤즈가 이태석을 부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톤지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톤지 사람들은 지금도 이태석을 그리스도로 기억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태석 신부는 가난과 아픔 그 한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놓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태석은 톤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서로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신론 신앙 안에서는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행하는 그 신앙 안에서는 구원하는 이와 구원을 받는 이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인터뷰를 하면은 사회의 여러 고난 현장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지만 멋있는 말을 해줘서 방송에 나갈 소스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지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게 좋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온 누군가의 아픔을 저버리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 몸은 힘들지라도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태석과 같이 공부도 잘 못하고 의사도 아니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도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라도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노래할 수 있다면 노래해주고, 만약 제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예수는 재림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향한 시련과 그 모욕 안에서, 고난 안에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는 오늘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거나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고요. 이 시련의 불길과 함께 예수는 재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능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불길,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 정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불길을 예고하는 부활절 7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련의 불길을 준비하시고 뛰어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무신론 신앙을 품읍시다. 이제 이 땅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나는 이제 오래됐으니, 나는 능력이 없으니 뒤로 빠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그 무신론 신앙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재림을 다음 세대로 넘기지 마십시오. 1000년, 2000년, 3000년 내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죽기 전에 재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돌아오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 안으로 들어가는 것, 시련의 불길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우리 새민족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